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할까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의미할까요? 뭐라 하셨어요 방금? 우월주의자. 네, 우월주의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사도행전 15장 지금 이 부분은 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랬는데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끝부분을 보면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14장에 나오고 이제 15장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믿기는 믿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바리새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아까 누군가가 대답한 것처럼 우월주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 하면 아주 나쁜 의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애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러했는데 흘러가면서 그들의 어떤 자부심과 우월주의,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진정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들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아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가지고 유대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하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많은 다툼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내려왔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이 교회가 형성되고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야, 뭐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또 쉽게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1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5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또 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답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안 가르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변론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하여 모였죠.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합당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성경을 넘어서서 기준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이 테두리를 정해준 것이 있는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에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만일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율법의 담을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율법의 담을 사실은 흘렀습니다. 율법을 그냥 안 지켜도 된다, 뭐 필요 없다, 뭐 이거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율법의 담을 흘렀는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하고 다시 담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담을 뭐 1단계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은 어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2단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3단, 4단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뭔가 담을 자꾸 세운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뭔가를 규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아니냐, 그 율법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다 실패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한테 지우려고 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하자면 자기도 지을 수 없는 멍에를 남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자기도 지을 수 없는 멍에예요. 근데 자기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야고보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기둥 같은 이러한 이제 사람이었고, 또 정말 그 경건한 삶을 살기로 소문이 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베드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자꾸 지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제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짐을 지워가지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우리 중에도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모임을 이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랜드의 회사에 근무할 때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김규용 주임님이, 그때 제가 이제 주임이었어요. 다니는 그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처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사람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이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모르고 하는 소리다,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걸 이제 계속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 할례는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이 할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지만,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갈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75세에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20년 막 세월은 흘러가는데 전혀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5장에 와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네가 지금 뭐 내한테 이 자식이 이렇게 생기겠나 하고 네가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길린 이 내 종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금 믿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될 거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내가 내 이 늙은 몸에서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늙은 몸에서 어떻게 자녀가 나겠나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녀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6절에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하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아브라함한테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가야 비로소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이 흐름을 쭉 보게 됐을 때 할례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하고 할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창세기 이 부분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죠.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창세기 15장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15장에서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친 것이다. 도장을 찍은 거다.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한 거다. 표시, 그 정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언약의 표징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도 똑같은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이제 오해를 했죠.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 중에 이와 같은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에 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할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포경 수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현대식 단어로 뭐 이야기를 하자면 포경 수술하는 건데, 그거 말고 할례를 받으셨어요? 네. 예.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자, 나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2분 들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네요. 예? 예. 그 창세기 12장에서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우상의 땅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이고, 7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당시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브라함 지금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손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제 자꾸만 의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면요,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가지고 16장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 의심병이 도졌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재차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믿는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자녀가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사례가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가 자기 남편에게 우리한테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으니까 애굽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녀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아들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6절에 가서 보면요,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86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세월이 더 흘러가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3년이 흘러갔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안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고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 샤다이라는 말, 전능한 하나님, 이 단어를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때에는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이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왜? 아브라함이 이걸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걸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99세인데 내 아내는 89세인데 지금 이때 그렇죠?
그래서 내 아내나 나나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갔고 우리가 노인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지금 내린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런 답이 없다.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소진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의심병이 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너는 지금 답이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걸 지금 못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너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너한테 줄 복을 내가 갖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번 약속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너를 다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듬어 가지고 진정한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나는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나는 실행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데 너는 내 계획을 믿지 못하고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약속해 놓고 안 하시네요. 내가 뭐 1, 2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포기하랍니다. 제가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내 앞에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거 뭐냐면 너 내를 안 믿고 있는 거다. 내가 너한테 자녀를 주겠다 했지 않느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부터 이야기했고, 창세기 15장에서 또 이야기했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은 네가 내 말을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이죠.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줬습니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줬죠. 시청각 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 17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왜냐하면 더 의심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바꿀 건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름을 바꿔줬으니까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믿어라, 의지하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아직 없는데 후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제 그 약속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반드시 한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제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이제 강조해서 씨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름까지 바꿔주고 계속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어요?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진짜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내 언약을 지키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내 언약을 지켜라.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죠?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너희들이 해라.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할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럼 여기서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믿는다는 표시를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증거를 드러내라. 그것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남자의 그 성기의 끝부분에 덮고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 표피를 잘라낸다. 어떤 그 덮고 있는 껍질을 잘라낸다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나의 고집을 잘라낸다. 내 생각을 잘라낸다. 내 방법을 잘라낸다. 나의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내가 제거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그죠? 이런 고집과 불신과 내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벗겨내고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랬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할례는 인간 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불신을 다 걷어내고 내 방법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병이 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내가 다시는 이스마엘을 낳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한 이 언약을,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씨를 준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한테 내가 줄 것이다. 반드시 준다. 너는 이걸 믿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하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2장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자,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아까 착각한 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건 착각입니다. 그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착각했습니다.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육체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고 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너희 몸에 행한 할례, 그거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다. 그리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교만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껍질을 잘라내야 되는데 우월주의, 교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가슴 속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안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것을 피상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귀가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은 진짜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거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표면적인 할례는 그건 할례가 아니다. 또 표면적 유대인은 그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가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한테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걸 자기한테 적용 안 하면 그거는 우리 마음의 껍질을 우리가 제거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우리의 귀에 할례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자꾸 씌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자, 부부간에 이제 다툼이 있잖아요. 이 다툼이 해결이 되려면은요, 부부 두 사람이 다 마음의 할례를 하면은 이게 해결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는 마음의 할례를 안 하면서 상대방을 보고 자꾸 당신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귀에다 할례를 해라, 그래갖고 성경에 이래 나와 있지 않느냐, 당신 이래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해결이 안 돼요. 자기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껍질을 도려내고 내 귀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까 엎드린 것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에 할례를 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항상 남 탓입니다. 항상 남 탓이에요. 자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 변했다. 뭐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변했다고 생각해. 자꾸 남이 변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자기한테는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남한테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할례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내 귀에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할례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바울도 바리새파였잖아요.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와서 보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듣기로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바리새파라고? 웃기지 마라. 그 바리새파로 치자면은 내보다 더한 바리새파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만큼 바리새파로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이전에 그 바리새파의 사상을 넘어선 거예요. 뭐냐면 이 벽을 깼다는 겁니다. 이 가로막고 있는 담과 또 마음의 가죽과 뭐 이런 거, 교만과 선입관, 고정관념 뭐 등등 이런 거, 우월주의 뭐 이런 것들 바울은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좀 어줍지 않은 바리새파예요. 바울처럼 진짜 그런 바리새파가 됐으면은, 그래가지고 바울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돌아서면 되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이 어떤 자기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한테 아직도 이거 제거되지 아니한 내 마음의 껍질, 또 내가 아직 귀가 열리지 아니한 거, 교만, 남의 말을 듣지 않고자 하는 이런 교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는 이야기하기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고 귀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진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